오늘 주일 예배 영상이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음성이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설교 영상만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인데요.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의 눕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 본문 말씀 중에 15절부터 17절 말씀만 제가 말씀을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룻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밭에, 추수하는 밭에 남겨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추수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위해서 곡식을 모두 거두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그녀는 뜻밖의 아주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죠.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이삭을 주었던 바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따뜻하고 또 친절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햇새들을 베풀어 줍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얘기했고 그 얘기를 룻으로부터 전해들은 나오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오미가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죽은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따라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그들을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 희년법에 따라서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들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해를 의미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서는 그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최장 50년이 지나면 즉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희년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자신의 땅을 팔고 빚을 지었을 때 그의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오미는 그래서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건 철저한 책임과 희생만 따르지 어떤 혜택이나 권리는 지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던 다른 어떤 친척의 어떤 권리를 포기를 얻어내면서까지 그 의무를 다 수행했고 마침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룻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저자는 그녀가 아들을 낳은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자신을 징벌하고 괴롭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괴로움, 뭐 이런 뜻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고 빈털터리가 된 데다가 이방인 며느리까지 동반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살릴 길은 50년이 지난 후 희년이 되어서야 겨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희년이 당장 돌아온다고 해도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도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미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나오미 자신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 집안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 나오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이웃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기업을 물려받을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나오미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든 일이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노력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의 완전히 바뀐 지금의 그 형편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는 끊어져 버린 나오미의 집안의 대를 이어줄 것입니다. 또한 늙은 나오미를 보살펴 줄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이 텅 비었던 그녀의 삶이 이 아이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인들은 지금 룻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함, 최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 아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룻은 그 최고의 축복보다도 더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를 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을 또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미가 주변 이웃들을 대하는 모습을 또 다 보았을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떤 성품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을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최고의 며느리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을 여인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나오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 곁에는 최고의 축복인 며느리 룻이 있었구나. 그 룻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그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축복인 며느리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여러분 아기를 안겨줍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룻기 1장 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었을 때 이 아들로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 16절에 아기로 번역되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그래서 나오미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아이가 이제 나오미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벳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여러분 그다지 볼품없는 명성 있는 가문, 최고의 가문이 아니라 그냥 볼품없는 평범한 집안에, 그것도 이방인 며느리에게서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에서부터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계보를 소개하고 있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결말, 이 결말을 맺기까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방인 룻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녀에게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룻뿐만입니까?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놀라서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일을 노래하며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의 그 나오미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 그렇게 말했던 여인이 자신의 이름처럼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스스로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너무 그 정도로 괴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 나오미는 그냥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름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늙은 과부가 이제 7 아들 안 부러운 며느리를 통해서 그 품에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반전을 이루시고 주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거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빈손이었던 나오미가 룻에게 양식을 주었죠. 다시 가정을 이루게 또 하셨고
기업을 이어갈 자손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룻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이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라 까무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아니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에게 엄청난, 아니 어떤 말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제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사실은 이 땅에서는 결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영광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냥 머리로 알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말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실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어떤 앞으로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서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과연 그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잃고 우리 인생에 다 잃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때에도 잘 생각해 보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아도 믿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다 잃고 아무것도 내겐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런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남아있는 것이 은혜가 끝나지 않은 증거이고 은혜가 계속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다가 때로는 바위에 막히고 때로는 언덕에 막혀도 계속해서 넘쳐 흘러갑니다. 굽이쳐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도 때로는 중단된 것 같아 보여도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나에게는 허락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은혜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놀라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